에스겔서 16장. 여러분들 에스겔서 16장 길다고 그랬는데 63절까지 있는데, 자, 지난번에 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9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1차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단락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물로 씻고.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것과 같은 버려진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나를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내가 너를 물로 씻고 참으로 내 몸에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또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며 오솔이 가죽신을 신기고 고운 아마포로 너를 두르며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고 또 장식물로 너를 단장하며 네 손에 팔찌를 끼우고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걸이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쓰여 주었노라. 이와 같이 내가 금과 은으로 단장하고 고운 아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옷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심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한 왕국이 되었느니라.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 교도들 가운데 나아갔나니 이는 내가 네게 단정하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읽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세워주시고 잘 단장해 주시고 끌어주셨는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하고 계십니다. 불결하고 추하게 태어난 한 여자아이를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성장해 하셨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진 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꾸며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버려졌었는데 죄인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세워 주셨는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결혼 상대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여성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9절에서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중에서 결혼의 준비 의식입니다. 이와 같은 그 관습은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임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됐습니다. 사실 레위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레위인들 그 제사장을 세울 때 보면 물로 씻는다는 게 나오고요, 기름을 바른다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옷을 차려입는 것이 나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옷들 어떻게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깁니다. 여기 오솔이 가죽 신을 신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마포, 최고급 옷 아마포와 비단, 중국에서만 쓰는 비단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비단이 나왔습니다. 비단이 옷으로 사용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내가 치장해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운 아마포는 매우 값진 재료입니다. 비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시고 꾸며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복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마포로 다 만든 옷을 입었죠. 이렇게 옷을 이제 아름답게 꾸며주고 옷을 입혀주면 다음에 하는 게, 신부가 있다면 뭘 합니까? 신부 아름답게 화장하고 꾸미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거기에 뭘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 나옵니다. 11절, 12절, 13절에는 장식물로 아름답게 단장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손에 팔찌 나오죠. 목에 목걸이가 나옵니다. 이마에는 보석, 반지, 보석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귀에는 귀고리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옛날 그 결혼식장, 시골에서 결혼식 할 때는 이 신부가 반드시 예쁜 쪽두리라는 거, 조그만 관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팔찌, 목걸이, 이마에다가 박는 보석, 그리고 귀걸이, 그리고 머리에 아름다운 이런 관. 그래서 이 여인의 머리는 5개로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그리고 이 몸은 금과 은으로 단장하고 아마퍼, 비단, 그리고 자수옷, 여기 자수옷이 또 나옵니다. 예? 여기에 수놓은 것으로 옷 입으며 그랬어요. 정말 최상의 것으로 이 이스라엘을 치장시켜 주십니다. 아름답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몸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치장도 하고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하고, 그런데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걸맞게 이런 신분에 걸맞게 먹는 것도 최고급입니다. 고운 밀가루, 그냥 거친 밀가루가 아닙니다.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론은 뭐냐면 이제 고귀한 신부가 되었다. 고귀한 신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신 고귀한 신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인이 누구인지는 설명을 주님께서 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한 왕국이 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그렇게 또 꾸며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5절부터 나오는데 이 아름다움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추하고 더러웠던 예루살렘을 아름답고 정결한 도시, 곧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셔서 주변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 아름다움, 정말 그 명성이 정말 끝없이 높아진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아름다움이 완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 보십시오. 땅덩어리를 봐도 아무리 세계의 중심지라 해도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은 한국의 아마 강원도나 경기도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땅덩어리 크기가. 그리고 사실 부존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요새 발견된 사해에 많이 묻혀 있다고 하지만 그 다른 지역에는 부존 자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는 많습니까? 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높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높은 명성은 솔로몬 시대의 절정을 이룹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가 많지만 그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 명성이 뛰어난 나라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는 민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명성은
솔로몬 시대에 절정을 이루어서 남쪽의 시바 여왕이 너무 그 명성을 명성이 놀라웠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남쪽 시바형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랍죠. 그 당시 최고의 그 아름다운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명성은 자기들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네게 단정하여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정말 버려진 것 같은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지금은 성년된 여인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과 서로 비교할 때 저 사람은 좀 더 잘생겼다, 미남이다, 더 미녀다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한 아름다움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은 반드시 하나님 손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아름다움이 나로 인해 완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보시지 않으면 완전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것들은 뭘 얘기합니까? 단순한 한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렇게 나라의 그 성장 과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생과 성장을 살펴보면 정말 역사적으로도 놀랍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생과 배경만 조금 공부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민족과 비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장면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그렇게 개입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 그들이 들에서 아무 도움 없이 버려진 그런 아이와 같을 때부터 시작된 이 성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이 가깝도록 나라를 잃어서 완전히 민족성도 말살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국가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아무도 풀어낼 수 없는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연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옛 이 성경 시대에서부터 있던 그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거기서 일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그 그 가지에 우리는 젖붙이게 하시려고. 감람나무에 젖붙이게, 올리브나무에 젖붙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버려진 핏덩이 아이, 더러운 아이, 위험한 아이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왕과 같은 위치에 이르렀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정말 여러분의 육신에 끌려다니고 있었을 때, 하늘에 전혀 소망이 없었을 때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바꾸신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세상의 죄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 형성되었으면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럽고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는 이런 우리에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뭐가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살라 너는 살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됐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 말씀의 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었던 우리도 이러한 계약을 내시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 여기 더러운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어날 때 더러운 피 속에 누워있던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서 물로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로 씻김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들판에 버려졌었지만 그런 죄인이었지만 말씀의 물로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누가 씻어줬습니까? 성령님의 사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배역해 엉뚱한 우상과 세상을 섬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세상을 따라 영적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도 그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그 빈자리는 반드시 엉뚱한 것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의 신들이 차지하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배역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15절부터 이
1절까지는 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41절 내 집들을 불태우고 많은 여자들의 눈앞에서 내게 심판하리라. 여기 15절부터는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들 긍휼히 여겼어. 아름다운 여인, 곧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국, 명성 있는 왕국, 한 왕국으로 만들어줬다. 너희들의 이 아름다움은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부터는 이제 불행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네가 내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내 명성으로 인하여 이랬어요. 왜 이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부도덕한 여인으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름다움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아름다움은 그들에게 뭘 가져왔습니까? 아름다울수록 완전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아름답고 완전하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루시퍼가 죄를 범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으뜸 피조물이 루시퍼입니다. 그는 자기의 완전함에 취했습니다. 아름다움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도 아름다움, 완전함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여기에 뭐 아주 정말 생생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는가. 원파는 여인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자 17절 보면 내가 또 네게 준 내 금과 은의 아름다운 보석들을 취하여,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내 수많은 옷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덮고 내 기름과 내 향을, 자 19절에도 내가 내게 주는 내 음식물.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기 17절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금, 내 은, 내 보석, 내 기름, 내 향, 내가 내게 준 내 음식물, 이 원천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 것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걸 가지고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걸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아들 딸을 데려다가 그것들에게 희생물을 드려 소멸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낳았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딸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민족을,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원리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위탁해서 이제 보호해 주는 것뿐입니다. 전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부 내 것은 없다,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이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뭐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그 여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지금 대가를 바라고 그걸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은 남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상대방에게 값을 치르면서 그런 못된 짓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그 주위에 있는 이교도 백성들에게 자기 것들을 다 바쳐가면서 그들과 짝이 됐습니다. 이상한 거죠. 세상과 반대입니다. 여기에 그 33절에 보면 너는 네 모든 사랑하는 자에게 네 선물을 주며 그들을 고용하여 그랬습니다. 34절 뒤에 부분에도 즉 내가 대가를 주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는 반대가 되니라. 세상 하는 그 사람들과 반대라 이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쏟아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자녀들이 잘못된 건 안타깝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잘못된 것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내 사랑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배역을 하면 그것처럼 아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으셨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내 육신을 생각하고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훨씬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배은망덕한 행위, 엉뚱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35절부터 보면 그냥 내가 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를 모르게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37절 보면 보라 내가 네 모든 사랑하는 자들 곧 이 정부들 즉 내가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던 자들과 내가 사랑한 모든 자들을 내가 미워한 모든 자들과 함께 모으되 곧 사방에서 그것을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하며 또 벌거벗은 것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그들이 네 벌거벗은 걸 다 보게 하리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공개적으로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은 정말 공개적으로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에스겔 16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살펴본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위험이 따라옵니다. 위험한 것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긍휼,
구원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마다 저희들은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칫 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만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제까지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또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베풀어 주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지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생계의 문제를 놓고 구직의 문제를 놓고 또 결혼의 문제를 놓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